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유,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좀 늦었어요. 오늘 많이 늦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1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날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거 한번 또 읽어봤어요. 현대어 성경 읽어봤더니 이건 바울이 약한 것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현대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실 때, 다시 말하면 그 강함을 나타내지 않으실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체험이 기본 체험이 있고 계속 체험이 있는데 이제 기본 체험과 계속 체험은 다른 거예요. 기본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전적인 은혜의 일종의 뭐라 할까요? 모델하우스 같다. 그 모델하우스는 똑같이만 들어가 살지는 않잖아요. 많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기본 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우리는 땅에 씨를 심잖아요. 그래서 땅에 씨를 심는데 그 씨가요, 그냥 깨보면 하얀 것 뿐이죠? 속살이.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거기에 순차적으로 싹이 나고 먼저 뿌리가 대충 생겨요. 뿌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수분을 빨아당기면서
점진적으로 싹이 나. 잎이 나. 그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조그만 생명의 씨가 못해, 수태되면서, 그저 기적과 같이 이목구비가 생겨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 이 하나님의 신비는 말로 설명이 안 돼. 그건 이제 우리가 물질에 관한 거라고 하면 비물질적인, 영적인 것도 맞죠. 어제 특별히 그 말씀이 제게 꽂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최고한 방법인 씨가 뭐냐면 예수님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 완벽한 씨앗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죠?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어머니 못해서 합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자녀를 낳잖아요. 둘 낳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이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돼. 신묘막측한 거예요. 전 늘 신비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지구가 달랑 공중에 끈도 없이 매달렸어요. 지구가 단감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자전과 공전하는 속도가요. 얼마나 빠르지 뭐. 어떤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굉음이요. 너무 큰데 우리가 들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 귀에 그걸 듣지 못하게 사이클을 싹 받고 나서 우리한테는 전혀 안 들려요. 난 어렸을 때 그 깡통 가지고 시골에서 왜 그 구정 명절 때 이제 횃불놀이 하잖아요. 여기 깡통에다 샥샥샥 소리가 굉장해요. 한번 던지잖아요. 멀리 가서 팍 떨어져서.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신묘막측한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 그것도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 어떻게? 하나님 같은 존재. 그러니까 뭐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뭐 세부적인 얘기는 본인이 안 했어요. 그러나 자기 셋째 하늘 즉 낙원에 다녀온 얘기라. 거기 갔다 온 사람은 누가 다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렇게 영원한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것은 실존이거든요. 실존이란 말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현장을 보는 거죠. 이 물컵을 보는 것처럼 이 안에 물이 담아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안기만 한 게 아니에요. 목마를 때 먹으면 해소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게 하듯이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영원으로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게 심어지게 하시고 그게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잠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나를 아노니 그랬을 때 옛날에 박철수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껄렁거렸을 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안다 이거야. 그 말은 변화된 자기를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하늘 가보니까 여러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 가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시시껄렁한 존재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네, 오면서 좀 기분 나쁜 소리 했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속으로만 내가 그랬지. 이게 뭐 사람들한테 미안한 것도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님께 죄송하지 않냐. 그래서 속으로 했어. 문 대통령 만나기 약속했으면 지각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가령 우리 밥을 못 먹더라도 시간을 지키자. 안 먹으면 어떠냐. 그게 항상 우리가 딱 맞춰 간다는 게 꼭 실수예요. 딱 맞춘 게 얘기를 하더라고. 시계가 틀렸다. 옷 갈아입는 시계, 방에 있는 시계가 이게 좀 덜 간다는 거야. 그게 변명할 게 항상 있어. 우린 변명하지 말고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변명이 소통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 이제 뭐만 했으면 뭐만 했으면 모르겠다는 말은 영혼이 이 우리 몸하고 분리돼서 다른 존재거든요, 이게. 예? 한수환 교수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거듭난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믿음이 자라면 이 몸 보고 야, 너 좀 자라. 그래, 자라. 그 죽으란 말이야. 너 죽어라. 그러니까 바울이 깊이 은혜에 들어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희락나 그것뿐이라 난 오늘 먹고 죽겠다 그런데. 이게 본질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한없이 불쌍. 그래서 그 4절 그랬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제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공중에 높이 올라갔는데 영혼의 심장이 따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의 이성과 지성, 그러니까 지정의가 확 완벽하게 열림. 공중에 있어 그냥. 상상이 안 되거든요. 왜? 우리 인간은 땅을 밟아야 사는 줄 알잖아. 우리가 공중에 뛰다 보면 그냥 걱정스럽잖아요. 콱 떨어질까 봐. 뭐 이게 알겠죠? 아 근데 갑자기 저 어두운데 어두워 주변은 저 하늘에서 음성만 들려. 누가 보이진 않는데 그분의 인격까지 마음이 느껴지는데 너는 영생하노라 그러는데요. 영혼의 심장이 막 찌그러진다는 말 있죠. 일그러진다는. 이 심장마비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한.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는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제가 암이 걸리기 8개월 사모했던 거 아시죠? 사모했다고 그냥
걸려도 좋지. 이런 게 아니라 걸렸으면 왜 빨리 죽으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존재가 바뀌면 존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 맨날 근심 걱정이.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땅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어쩌나 저쩌나. 뭘 어째? 죽으면 되지. 이게 한심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그랬죠? 예?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 자랑해봤자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약할 때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게 나타내실 때 오히려 우리가 강해지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이거요. 야, 걸어. 그럼 쫙 뻗어. 근데 그분이 아무 소리 안 하신 이유는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뿐이지, 에? 말씀을 의미하고 깨닫고 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내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야, 영, 혼, 몸, 정신, 심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게 없어. 영도, 혼도, 몸도, 정신도, 심리도. 뭐가 2%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불편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다. 몸은 불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걸으면 더 좋은데 괜히 마음이 급할 때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빨리 걸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다.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 체험들이 다 참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그러니까 우리를 뭐 깊은 얘기하면 굉장한 줄 알기 쉽잖아요. 그거 굉장한 게 아니에요. 껍질은 껍질이야. 우리 속에 보배, 우리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먼저 개혁성경은 자고라고 그랬어요. 그지? 저도 은사를 처음에 충만히 받고 대충은 받았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말만 하면 병자가 낫고 이제 그러니까요. 에? 나도 모르게 그랬다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받은 걸 안다면 누가 감히 걸어오겠니? 누가 감히 KTX 타고 오겠냐? 부산서부터 무릎으로 꿇고 올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한 거예요.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그렇다. 그 김 목사님 가끔 얘기해요. 안 목사님 중계동 시절처럼 계속 그랬으면 아마 지금 좀 신이 됐을 거라. 남들이 다 신신 그래가지고 박신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전에 그
임원정 사모님 그러시더라. 왜 박 목사가, 박 목사님이 그렇게 이단 시비로 어려움을 당하냐고 막 기도를 했대요. 왜? 뭐 같은 우리 사역을 했을 때 답심이 있어.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야, 이거 박철수 목사 그 선전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냐? 이거 비용 안 들이고 광고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박철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문이 떠들어대는 사람이. 참 하나님 전능하세요. 6.25 때부터 내가 선전했잖아. 영이 바둑이 순이 쳤어. 예우장 하는 소리예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그 이제 사탄의 사자 7절 얘기하는 거죠. 내 육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자만하지 않게. 이게 개혁 성경에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병을 줬다. 할렐루야. 빈병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했. 누가 그러더라고요. 3번 이상 하지 말라고. 제가 보니까 3번 회개하고 3번 대적해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게 의심이 날 때가 있더라고. 그래도 응답이 오면. 그 의아스러움은 또 3번 회개하고 3번 대적해 물리쳐. 근데 보니까 사단의 역사는 다시 안 와. 분별케 하신 능력이.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와. 근데 그때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 그때 불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셔. 할렐루야. 우리 어제 제가 우리 최미영 권사님 얘기 조금 했죠? 야, 너희들은 기도하고 시큰 울다가 이제 응답할 만하면 간다 이거야. 다시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딴에는 굉장히 기도한 줄 알잖아. 기도 기껏하고 이제 말씀하시려면 나 바빠요. 이러고 가는 거야. 이게 늦으면 늦는 대로 실수가 더 많고 죄를 더 많죠. 나도 그차 타고 왔으니까 동참해지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여기서 유턴해서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좌회전.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실수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 9절에 그랬죠. 아주 이게 빨간 글씨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다.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말은 내가 내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때 내가 더 강해진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제 딴에는 겸손하게 하려고 애썼는데 그래도 은근히 자만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퇴 후에 그죠? 이것도 그냥 멀쩡하면 건방질까봐
이렇게 콱 밟아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 기가 막혀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한 때가 많이 있지만 금년처럼 여러 가지 은혜들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들의 은혜 때문에 금년처럼 감사 추수감사헌금 2번 한 때는 처음이야. 에? 1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 하고 싶은데 100만 원밖에 할 수 없어서 100만 원 더 했어. 이건 제 심령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감사. 근데 1000만 원 못한 게 한이 돼. 돈이 없어 못해. 그 말은 뭐예요? 감사가 더 컸다는 얘기지. 난 그래요. 지난 화요일날도 그 얘기했지만 아니 세상에 말이 2달이지 2달. 우리 모인 걸 따지면 지난번 화요일까지 합쳐서 6번이야. 그런데 6단계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10월 첫 주거든요. 그 왜 우리 힐맨 10월달. 근데 불과 6번밖에 모이지 않았어. 근데 그 이전에 물론 따지면 3번, 4번밖에 안 모였어.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물러 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돼서 응? 그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이 달라졌어. 어제 우리 신성시 목사님 설교하시는 딱 들어보니까 성경과 신학을 융합시키는 게 아직은 기초지만 이거를 생각, 마음, 감정으로 이해하고 물론 성경이 오리지널하기에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읽어지고 신학이 아직 조금 어설프게 정리된 것도 알아지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시골서 보니까 초대 낳고 애 없고 친정 오는 사람 보니까 다리가 흔들려 이렇게 천하는 거래. 흔들어. 어머는지 걸쳤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둘째 얻고 올 때 보면 달랑 허리춤에다 끼어차고 하나 걸리고 오는데 보면 아주 날렵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숙달된 모습. 사람의 의도와 의미와 그 본질이 바뀔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참. 어떻게 생각, 마음, 감정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다 특별한 엑스레이 눈을 열어주셔서 무슨 말 하는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김 목사님 저하고 이제 그죠? 10년 가까이 사니까 다 싸운 거예요. 껍데기 보면 성질도 급하고 내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급살 맞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신비한 거죠. 이게 결론에 도달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쓰신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좋은 년이든 나쁜 년이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게 우리는 이래도 자고하지 말고 저래도 자고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어제 우리 신 목사님 정말 히트친 말이 하나 있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야. 2, 3개월 동안 아주
본인이 엄청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내셔. 그 기가 막힌 얘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얘기가 차원 높은 얘기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신 목사님 그 육신적인 사고 감정 다 아시잖아. 그럴지라도 그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 안에 변화시켜서 이끌어내셔서 말로다 수 없이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할렐루야. 그 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지사님하고 그랬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 평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어제 가양동서 가져온 김밥 계란에 튀긴 거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 근데 제가 좋아하는 또 라면을 끓여준 거.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조건 사건 속에 바울처럼 무슨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지금 약해 보일 때 우리 약한 게 아니야. 주님이 약하게 역사하시는. 왜?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그 쇠를 풀무불에다 달궈가지고 두르기면서 강한 철을 만들 때요. 이걸 뜨겁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찬 데다가 이걸 기름에다 합니다. 그러면 쇠가 강해져. 물은 쇠가 강해져. 할렐루야?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저를 조물락조물락 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이렇게 됐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됐겠네. 이거 어디 책에 있는 거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을 성경과 신학적 책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하반절에 뭐랬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머무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활발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메주가요, 콩이 완전히 삶아져가지고, 그죠? 그랬을 때 그 속에 곰팡이균이 드디어 활발하게 역사해요. 우리 변화 안 되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그래서 뭐 맨날 뭐 저녁에 팩이나 하고, 그죠? 별거 아니요. 그래도 늙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이제 내일 모레 68세잖아요. 근데 여자는 여자야. 예배 때 뭐 사회 보고 그러면 문 열고 저기서 여기 빨간 거 한번 싹 치려고 나오더라. 여자는 여자지. 그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오면서도 근데 자기 뒷머리가 어떠냐고. 왜? 어저께 돈 드렸거든요. 빠만 했단 말이죠. 그게 멋있다고. 그와 같이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 밑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뭐 좀 된 것 때문에 기뻐해봤자 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망을 위해 살지 마세요. 왜? 욕망이 잘못하면 탐심이 될 수 있는데 탐심은 우상숭.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그랬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다 사탄에게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온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알아들었죠? 우리 엄마 아빠 입장은 어때요? 애들이 그 불량식품 먹지 않기를 원하는데 애들은 돈 주고 가서 길바닥에서 뽑기 하느라.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약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돈 많고 명예 있고 한 사람들이 그 어떤 외국에서 보니까요. 기장이 그 신문에 났어. 어떤 유부녀하고 둘이서 마약 하다가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이 전에도 걸린 전과가 있더라고.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치 술꾼들 같아요. 그냥 길바닥에서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요 내다보면 가끔 젊은 여자들도 담배 피는. 알아요. 그 인백힌 사람은 이게 숭늉보다 더 구수해. 그게 뭐, 그 뻐끔 담배 피는 사람 몰라. 이걸 쭉 여기까지 들여 마셨다가 뱉는 사람이 그 정도 알거든. 눈이 그래. 난 그 젊었을 때요. 그 어른들이 담배 탁 물고 그러나 이렇게 폼인 줄 알았더니 그 폼이 아니고요. 연기가 여기 들어가 눈이 이렇게 감게.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 폼이 아니야. 근데 그거 암이 걸린다는 거 알면서 아주 죽으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해되죠? 그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면 진짜 말씀이 그리워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잖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다른 말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온전히 한 번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힐맨 이번 1, 2기에서 그 얘기했어요. 적어도 성경 체험이 신학 체험이 10번쯤 반복돼요. 그 왜? 10% 우리 저 사람 이제 많이 듣고 서로 알고 보는데도 변화가 되신가 그러잖아. 사람들이 그 설교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그라마가 확실해야 푸뉴마가 확실하다. 그라마가 약하면 푸뉴마도 약하다. 이번에 이제 처음 제가 쓴 상담할 때 쓴 용어인데 우리 손인희 목사님 상담하는데 양반지 오래됐잖아요. 어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육신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탈피가 2번이나 생기더라. 무슨 얘기냐? 탈피했어도 지금 쉽게 말하면 결혼했어도 1년 정도는 아유 나 그때 저 사람하고 할 걸 괜히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 한 2손은 나면 다 포기하고 그냥 살자.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탈피를 경험했어도 옛사랑, 그게 육신이거든.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체험하는데 옛자가 죽었다고 말을 해도요, 이게 떠덤덤한 거야. 뭐가 진짜 죽었는지. 그 어떤 사람 뭐 설교할 때 보니까 율법이 죽었다고 얘기해. 율법이 죽은 거 아니야. 율법은 늘 살아있어. 율법 때문에 옛자가 죽으면서 오히려 죄가 살아나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시집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7장에서 로마서. 그건요, 죽은 게 시집가는 게 아니야. 다시 산 게 영이 시집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육신이 시집가는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을 등신, 밥통, 죽통. 그 육신이 왜 사는 거야? 그건 종교생활이야. 신앙생활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이 고깃덩어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려고 한 가지 방법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자기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속에서 느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한 아버지가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한. 그 진짜 응답해 줬으면 그것만 장한. 아직 천천히 내일 모레 해주실 게 더 감사해. 할렐루야. 이제 그만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